중국 금원에 귤화위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귤화위지. 무슨 말이냐면은 귤이 탱자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귤이 탱자가 된다. 똑같은 종자인데 회수 이남에 심으면 귤이 되고 회수 이북에다 심으면 똑같은 종자인데 뭐가 된다는 거예요? 탱자가 된다는 거예요. 탱자를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요즘에는 탱자를 보기가 힘드네요. 근데 옛날에 어렸을 때는 탱자가 시골에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탱자나무에 특별히 가시가 많이 있어서 탱자나무를 촘촘히 심어서 울타리를 삼았던 그러한 경우가 옛날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이 탱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귤보다 더 작고 단단하고 과즙은 별로 없죠. 맛은 떫어요. 그래서 먹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그러한 것이 탱자인데, 여러분 반대로 귤은 어떻습니까? 귤은 태양을 잔뜩 먹으면서 과즙도 풍성하고 맛은 새콤달콤해서 귤을 좋아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귤화위지, 귤이 탱자가 된다. 여러분, 이 말은 같은 종자지만은 어떤 토양에 심겨지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 놓여지는지에 따라서 같은 종자인데도 전혀 다른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본문 말씀에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아니겠어요? 저자 누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이 참 많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오늘날도 베리아, 거의 같은 이름이죠. 베리아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데, 성지순례 때 이곳에 가면은 거기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곳에 모자이크로 그 모습을 잘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이 베리아는 마게도냐 주에서 데살로니카가 이제 주도이고 그리고 제일 큰 도시예요. 그 다음이 빌립보, 그 다음에 빌립보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어서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추방당한 바울이 베레아에 와서 여기에서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반응과 베레아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달랐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흥분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핍박하고 내쫓았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을 몰고 베레아까지 내려와서 핍박을 합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여기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라고 되면 특별히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11절에 잘 설명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유대인들이 많이 믿었다는 거예요.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사람이 말씀을 전했는데 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과 베레아의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이 이렇게나 달랐던 것일까? 누가는 베레아에 와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베레아의 유대인들, 그들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너그럽다. 물론 너그럽다는 말은 마음이 넓고 이렇게 잘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습니다만은, 원래 헬라 원어로는 유게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게네스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유라고 하는 말은 접두어인데 좋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게네스는 출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게네스는 무슨 말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천성이 참 좋다, 그런 말이에요. 천성이 예를 들자면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아집과 편견에 꽉 사로잡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천성이 부드럽고, 그리고 마음이 오픈 마인디드, 열려 있는 거예요. 자기의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무조건 배척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천성이 좋은 사람들, 이 유게네스, 너그러운 사람들, 놀랍게도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잘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는 곳마다 배척당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당시에 1세기의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저항감이 없죠. 그러나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이제 메시아죠. 이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그러한 분인데, 기름 부어 보내시는 그러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있는 모든 원수들을 단숨에 그들을 물리치고 패배시키고 모든 억압과 사슬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승리와 능력과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는, 식민 통치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을 단숨에 무찔러버리고,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다 하면서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능력의 메시아. 여러분, 사실 그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소망 아니겠어요? 그런 능력, 승리, 영광,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와서 전한 복음은 전혀 딴판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기름 부어 보내주신 메시아가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승리와 능력의 영광의 그리스도와는 전혀 맞지 않는. 여러분, 그러니 어찌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바울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헬라인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방인들조차도 아니 구원을 베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야기다 라고 배쳐가고,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거리끼는 것. 여러분, 거리끼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이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걸리면은 다 앞으로 쓰러질 수밖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사람들의 기대, 사람들의 바람과는 너무나 다른, 말도 안 되는, 누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1세기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러한 기대와 소망은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오래 고난받고 핍박에 시달리던 유대인들의 인간적인 기대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거절하는데, 심지어는 핍박하는데, 놀랍게도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참 이 부분에서 누가는 베레아의 유대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은 거예요. 아, 놀랍구나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을 유게네스, 천성이 좋은 사람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어떤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그런가 싶어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면서 진리를 붙잡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고 누가가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 여기에 이 사람들은 천성이 좋은 너그러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듣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해도요, 사람은요 다 자기 선입관이 있어요. 고정관념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자기 생각 중심으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자기한테 불리할 것 같으면 그냥 잊어버리고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유게네스, 좋은 성품을 가진 그러한 사람의 자세는요,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활짝 여는 그러한 자세. 여러분, 바로 그런 자세를 성경이 칭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오늘 우리 중부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에 자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열린 마음, 너그러운 마음, 그것을 11절 뒷부분에 보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먼저 여기에 보면은 말씀을 들었다가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우리는 듣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물론 우리가 듣는 것이지만 더 귀한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두 손을 내밀고 받는 거예요. 하나라도 놓칠까 봐서,
하나라도 허투루 여길까 봐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두 손을 열고, 하나님, 오늘 저에게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세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과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이런 자세와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지 않겠어? 그런데 말씀을 받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들어서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뭐 말씀 안 한다고 내가 죽어? 이런 자세로 듣는 것과, 여러분, 간절하다 이 말은 절박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절박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받는, 여러분,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자면 제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부유한 사람보다는 가난한 사람, 건강한 사람보다는 병든 사람, 모든 일에 승승장구하고 있는 사람보다는 실패와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있는 사람 안에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유를 말하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그 이유는 절박한 마음이 없는, 세상 것들 얼마든지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씀을 받는 자세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저는 쓰러집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며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 안에서 어떻게 말씀이 똑같은 열매를 맺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이 베레아 사람들 같은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서 받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기대하십니다. 두 번째로, 베레아 사람들은 이것이 그러한가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고한다 이 말은 자세할 상자에 생각할 고자예요. 그냥 대충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상세하게 살펴서 확신을 얻을 때까지 계속 연구를 하면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예수가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를 성경을 계속 날마다 살펴보면서, 이사야 53장이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이 나사렛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성경 한 장 한 장을 넘기면서 구약 성경이 말하는 희생제물, 유월절 제물, 번제, 이런 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드려진 나사렛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로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유대인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배척해버렸던 그런 복음을 듣고, 놀랍게도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측량할 수 없는 인간의 기대, 인간의 생각과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어떤 것인가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주님께서는 씨를, 말씀의 씨앗을 받는 4가지 밭의 유형이 있다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4가지 유형의 교인이 있다라고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4가지 유형의 교인. 여러분, 나는 어떤 유형인지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모래시계 유형입니다. 모래시계를 거꾸로 딱 세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밑으로 쏟아져 버립니다. 모래시계 유형의 교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들을 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버리는 성도. 두 번째가 스폰지 유형입니다. 스폰지 유형은 스폰지가 물을 쫙 빨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스폰지는 이렇게 딱 휘었다가도 탁 놓으면 그 순간에 탁 원상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아멘,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요. 근데 조금 시간 지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옛생활로 똑같이 돌아가 버려요. 말씀 때문에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진보도 없어요. 그냥 원상복귀. 조금 시간 지나면 원상복귀. 매번 그래요. 매번. 세 번째가 채 유형이 있어요. 채.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채가 있었잖아요. 채를 이렇게 막 흔들어서 거기서 이제 알곡과 껍질을 걸러내는데, 채를 흔들면 알곡은 밑으로 떨어지고 껍질만 채에 남게 되는데, 채 유형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그냥 재밌는 이야기나 유머만 기억을 해. 그러면 맨날 그것만 생각을 해. 그때 참 그 유머를 듣고 그걸 또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채 유형. 알곡은 버리고 껍데기만 취하는. 네 번째로 정미기 유형이 있는데, 정미기. 여러분, 정미기는 알곡과 껍질을 분리시켜서 알곡은 남기고 껍데기는 탈탈 털어서 버리는 것이 정미기 아니겠어요? 정미기 유형의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불필요한 이야기, 그런 것들은 버려버리고 알곡인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자기의 심령을 채우는 성도가 정미기 유형의 성도입니다. 나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베레아 성도들과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 박사이고 강의도 하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저는 성경을 읽다가 목사님 이게 왜 이렇죠? 저에게 물어보는 성도가 너무나 귀하게 여겨져요. 근데 별로 없어요. 정미기 유형의 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를 기뻐하시고 그 열매를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중북교회 귀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허물이 많은,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해야지 하다가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의 놀라운 진리를 소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